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지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생각할수록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인데, 지혜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도 예쁘고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굴만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만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학문의 수준만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7 집사를 선출할 때 대학 졸업자, 박사, 학위 취득자를 뽑은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자를 세웠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내가 할 말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지혜로우면 내가 할 말이 있다. 매우 중요한 얘기지요. 지혜로운 자들이 교회 직분자로 우뚝 설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우리 교회 지혜 충만한 직분자들이 많아요. 우리 샬롬 스쿨은 지혜 교육의 연장입니다. 지혜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왜 지혜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기 때문입니다.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재난의 때에, 재앙의 때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혜로 무장한 아들은 다릅니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먼저 찾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느슨했다가도 위기 앞에 곧바로 영적 자세를 달리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재앙의 때에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위기를 만났습니다. 역시 2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영적 승리를 경험한 자들이 있고, 이 재앙의 때 하나님께 피한 인생들은 전부 다 간증을 만들었어요. 세상으로 피한 인생들은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에 빠져버렸습니다. 잠언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여호와를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인생의 출발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심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심을 아는 것, 이걸 알고 사는 게 복이고 이걸 깨달은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재난의 때에 사람들, 도울 힘이 없는 귀인들을 붙들고 씨름하지만은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좀 느슨했다가도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위대한 간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영국에 가면 유명한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있는데 조지 물러, 고아들을 돌봤던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 조지 물러는 오늘날로 치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30억 원가량
당시 돈으로 오늘날 가치로 치면 약 30조가 되는 돈인데, 이 돈들을 이 조지 물러는 어디서 가져다가 고아들을 먹였냐? 절대로 이 조지 물러의 원칙이 돈 필요할 때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스펄전 목사님이 돈을 손에 쥐었는데 갑자기 조지 물러에게 갖다 줘라. 가서 보니까 조지 물러가 없어요. 찾아보니까 기도하고 있어. 어떻게 스펄전 목사가 돈을 만들었냐면, 스펄전 목사님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살았는데 300파운드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한참 부흥 강사로 뜰 때니까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부흥에 인도해 줄 테니까 강사비 미리 주라. 그래서 300파운드를 딱 만들었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조지 물러에게 갖다 줘라. 잘못 들은 줄 알고 넘겼는데 3번이나 조지 물러에게 갖다 줘라, 조지 물러에게 갖다 줘라. 가보니까 없어. 근데 기도하고 있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내게 300파운드를 구합니다. 300파운드를 주세요.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여기 있다 던져주고 돌아 나오면서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받았대. 자기는 돈이 필요해서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지만 조지 물러는 하나님 앞에 구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돈을 빼앗길 수밖에 없구나. 그때부터 스펄전 목사님도 인생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구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위기는 부모가 도울 수 있어요. 작은 위기는 친구들의 도움 가능해요. 그러나 코로나와 같이 세계적인 재앙은 누구도 도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의 때에는, 이 어려움의 때에는 어디로 꽁꽁 숨어버린 게 아니고,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이 재난이 어디로부터 왜 왔는지를 아는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달려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이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른 곳은 다 가면서 교회만 안 옵니다. 다른 곳은 다 달려가면서 손자집, 손녀집, 딸집, 아들집, 사위집, 병원, 약국, 식당, 애식장 다 가는데 교회만 못 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실족하지도 아니하시고, 예배당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석수 50%까지 백신 접종자만 모이면 인원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하는데도 못 나온다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의 인생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가 위기를 만나면 세상으로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겁니다.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먹어도 갈증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들은 위기의 때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평상시에는 친구들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은 위기를 만나면 히스기야도 요사밧도 다윗도 전심으로 벽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다 정살해버리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볼지라. 지혜로운 인생이 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지 알겠죠. 재앙의 때, 재난의 때에 도망가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오늘도 제가 서현미 집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재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교회로부터 멀어질수록 당신의 인생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함께하면 그 고난의 때에 오히려 간증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재난의 때에도 간증을 만드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두 번째, 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 왜 지혜로 무장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하지 않는다.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여러분,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개념입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누구도 책임질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질 만한 위인들이 못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교만하지 않고 함께 연합의 신비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연합의 신비. 여러분, 결혼만 해도요, 날 믿고 따라와 99.9, 사랑도 99.9,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게. 그래서 따라가셨잖아요. 지금 평생 밥만 차리고 계시잖아요. 날 믿고 따라와 보증하듯이. 누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요, 누가 책임진다고 할 때 그 말에 혹해서 따라가지 않아. 결혼할 때에도 팔자를 고치겠다 생각하지 않아. 아멘할 준비하세요. 그 기독교인의 결혼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를 고쳐버린 게 아니고 피차간에 연합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결혼이야. 너의 반쪽 나의 반쪽. 그래서 우리는 하나. 투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고 지혜를 아는 사람은 욱하는 마음으로, 혹하는 마음으로 인생 전부를 걸지 않아요. 의논합니다. 왜? 어디든지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도 알지만은 누구도 압니까? 마귀도 아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도 알지만은 누구도 압니까? 마귀도 압니다. 오늘 찬송 잘했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닙니다. 혈기 아닙니다.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어떤 보증하듯이 내가 책임진다. 나를 따라와라. 그래, 너 믿고 따라갈게. 인간관계는 다 나중에 변질되고 실망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연합. 그래서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있음을 아니까 영적인 세계의 전문가라고 하는 또 익숙한 자들, 목사와 선생과 양육사와 이렇게 지도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닙니까? 어떤 뭔가 흠이 있다 없다 이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의 함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뭔가 책임을 지겠다는 이 사람 말에 혹해가지고 목사가 뭔 말하면 안 들어본단께요.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전화도 끊어버리고 어디 다 며칠 동안 안 보이더니 나중에 코가 쏙 빠져가지고 눈이 쏙 들어가가지고 어째 그래요? 날려버렸습니다. 가버렸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걸려버렸습니다. 의논하고 지혜를 구하고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 지혜자와 동행, 위기의 때에 인도자의 인도만 받아도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지혜를 모르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뭘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요. 우리 함부로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한다 하지 말고 기도로 돕는다 하십시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저같이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요, 함부로 기도한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지혜를 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하는 사람은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아. 기도 없이 이길 수 없어요. 왜? 마귀가 군데군데 함정을 펴놔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덫이 나오고 또 다른 덫이 나오고 덫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엄니가 기도해 준다는 것은, 아비가 기도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야. 양육사가 기도해 준다는 것은, 서현미 집사를 위해 우리 김국정, 김경숙 양육사 부부가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형제간도 안 하는 일입니다. 이거. 지혜로 무장한 사람은 육적으로 보증한다, 내가 책임진다, 이 사람 말 믿지 않아. 의사가 책임진다는 말도 하지 않지만은 의사는 책임 안 져. 의사는 항상 위기를 만나면 책임 안 지려고 확신을 주지 않아.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사인하라 그래, 사인. 책임 안 져. 의사 말 들었다가 인생의 낭패를 볼 수가 있어. 변호사도 성률 100%. 그렇지만 안 돼버리면 죄송합니다, 사라져버려. 재판 끝나고 마저 죽을까 봐서 사라져본다니까. 뒷문으로 사라져버려. 어디로. 재판 안 해봐서 모르시구나. 그쪽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재판정은. 진짜 우리를 책임질 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기도로 돕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답답한 부모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녀를 책임지겠다는 사람, 깝깝해 죽겠어요. 자기 자식이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면서. 이어령 씨가 예수님 믿게 된 이유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인데, 자기 딸도 박사인데 자기 딸이 암에 걸리고 자기 손자는 자폐증 환자가 돼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아비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괴감. 그런데 그 딸이 밤새도록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문을 열어놓고, 네 아비는 여기 있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 또 다른 아비를 찾느냐?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였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깨달은 바가 있고 나중에 세례를 받고 지금 그분도 암투병하는데 그분이 하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최고의 지성인도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코로나 같은 재난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까불고 있네, 고급 빌딩 최고의 의솔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웃기지 마라. 산천초목이 전 세계가 떨어버리잖아요. 지금 중국이 요소수인가 이걸 지금 수출을 중단해버리니까 우리나라 지금 화물차가 다 올수톱하게 생겼고, 지금 뭐 위기상황,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그리고 함께 연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까불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업의 전문가일지는 모르지만은 목사의 기도가 보태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목사의 기도가 그 기업을 향하도록 사는 거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차 빼가지고 폼나게 돌아다니지만은 하나님이 한 방에 날려버리는 수가 있어.
그래서 참 지혜로운 인생들은, 우리 선조들은요, 경기만 사도 자전거만 사도 목사님 불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왜? 목사가 축복해주면 무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목사가 계속 그 집을 위해 기도하도록 지혜롭게 연결을 시키는 것. 자기 자식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빼자마자 어디 놀러 척하려고 하는데, 기다려라, 목사님 불러서, 목사님 내 아들 차 뺐으니까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자기 아들은 교회 잘 나오지 않아. 그런데 부모는 유별 나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왜? 목사 가슴속에 집어넣는 거야.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내는 거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야. 가족계 식구들한테 차 뺐다고 밥을 사면서, 아니 여러분, 뭐 차 다 빼는 거 뭐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요즘에? 그런데 밥 한 끼 왜 삽니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알고 지혜로운 인생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줄을 연결시키는 기도줄을. 그런데 목사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덫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함께 보태지지 아니하면 한 방에 가버려. 사업은 여러분이 아시지. 여러분이 전문가죠. 목사가 있으나 마나 별 도움이 안 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인들의 보증, 내가 책임지고 해줄게. 여기는 됩니다. 내가 이름 석자를 겁니다. 그러다가 안 돼버리면 말아버려요.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시대에, 이 위기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누가 누구를 책임집니까? 여러분, 사장님도 책임진다고 했지만 책임 못 져. 왜? 사업자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끝까지 가려고 했지만 어쩔 수가 없다. 나가줘야 쓰겠다. 나가면서 성질을 내고 믿지 말자, 속지 말자 이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연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 혼자 잘난 척하고 가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장로님 도와주세요. 제가 또 권사님들을 모시고 어디를 떠나고 밥을 사드리고 우리 교sek장들을 모시고 가서 뭘 대접하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혼자 못 갑니다. 혼자 못 가요. 체력이 한계가 있고 마귀 함정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도와주고 여러분이 함께 가야 제가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 목사도 교만해져 가지고 다 여러분은 못났고 지만 잘났고 지 혼자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채플에 자기가 지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걸 깨달았어요. 혼자 살 수 없다.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외인들의 보증 설 수도 없지만 누가 보증한다고 따라가서도 안 돼. 믿어서도 안 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고요?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술하면 끝입니까? 암세포 떼어놓으면 끝입니까? 암세포는 또 자랍니다. 재발하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수술한 부위를 완치의 자리로 인도해 줘야 돼. 암세포를 떼어낸 자는 의사지만은 그곳을 아물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야. 까불지 마란 말이야. 까불지 마란 말이야. 암 수술 끝났다고 끝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되는데 주의종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면 제일 좋은데 암 수술하고 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요, 내가 부어줄 수가 없어요. 병원에 누워있어 보세요. 기도가 되는가? 옆 사람한테 여러분 눈치 보입니다. 이 병원에 요즘 목사가 병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곳에서 혼자 뭔가 기도하고 프로젝트 응답받아야 되는데 기도가 되냐고 말이야.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법인데 병상에서 링거 꼽아놓고 기도가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목사의 기도가. 왜? 목사는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줬어. 양무리를 치는 자야.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잘한 사람은 기쁨으로 섬기고 못하는 사람은 근심으로 섬기는 거야. 여러분 똑같아. 효도 잘하는, 효도를 하는 자식은 기쁨으로 사랑하고 늘 속썩이는 자식은 염려함으로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기는 매일 일반이야. 저 넓은 사람 아닌데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목사 정도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맺어주더라고요.
왜? 여러분이 나보다 잘 살면 배가 아파야 되는데 기분이 좋아 내가. 여러분이 아프면 내가 여기가 아파. 원래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조금 사업 좀 되면 금세 목에 힘들어가고 목사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태도를 갖고 어느 순간 기도발이 약해집니다. 막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보면요 기도발이 막 굵어집니다. 앉으면 기쁨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 근심이 되고 저것 봐라. 조만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거 100% 치료해버립니다. 사기꾼입니다. 100% 치료 못합니다. 자기가 침을 놨지만은 어떤 사람은 침 맞다 죽어버려. 침은 자기가 놓지만 치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약 먹고 나았대.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기로 맘먹으면 데려가기로 맘먹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약을 100점을 먹고 100개를 먹어도 아무 효능이 없어. 그러나 살리시려니까 물만 먹어도 살찌게 하시고 살리시려니까 물만 먹어도 치료가 되게 하고 운동 한 태기도 안 해도 건강검진해 보면 정상이라고 말해주고 그런데 지금도 뭐 한방자랑이나 했었고 지금도 어디 약발자랑이나 했었고 소가지가 없는 양반들이요. 하나님이 참말로 너 웃겨본다. 약방도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그 약을 알게 하신 것도 그 약방을 가게 하신 것도 누구의 인도함입니까? 지금 이 시대 성령님의 역사는 신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나. 왜? 약방들 병원들이 좋아서 하나님이 다 너를 위해 준비해 놨으니 아프면 가서 주사 맞고 아프면 약 먹고 치료해라. 그러나 신경성이 있냐? 뭐 병명이 없는 게 있냐? 그건 내가 치료할 병이다. 나와 연결시키는 주의 은혜의 사설이다. 네가 약으로도 해결되면 새벽 예배 안 나올 테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신경성 하나씩 남겨둬서 새벽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 놨느니라. 바울도 그래서 3번 가시가 떠나도록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안 가지고 갔어요. 결국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여러분 보증하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함부로 보증 서지 말고 함부로 여러분 자식 책임진다. 그런 말, 뭘 책임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연합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4가지가 있는데 오늘 3가지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은 이거 약간 포인트가 틀어져서 없애버렸어, 그거. 다시 도자기를 빚는 거예요. 3번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지 않는다. 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은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지 않는데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이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쉬운지 모르겠는데 어렵다니까요.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는 건 좋은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주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가지 해석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멍청한 인간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겉으로는 요란하게 인사를 하지만은 진심이 아닌 가식을 말합니다. 가식. 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를 볼 때마다 왔다 목사님 민족을 살리셔야지요. 광주의 자랑이십니다. 세계 최고이십니다. 다 콘솔로 축복했잖아요. 다음번에 만나면 또 나한테 명함을 줘. 지난번에 나를 만나서 광주의 대표시고 대단한 우리 교단의 자랑이시고 민족의 등불이고 별소리 다 해서 나는 엄청 나를 잘한 줄 알았어요. 다음번에 명함을 또 줘. 완전히 사기꾼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 인생, 가식으로 아첨하는
하는 이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색은 가식으로 아첨 하며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아첨, 허세,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심 어린 축복, 진심 어린 격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 세워버릴 수 있다. 샬롬 스쿨에서 이걸 가르치거든요. 생명의 언어.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3가지 언어가 있는데 첫 번째 언어가 지지와 격려의 언어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요, 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면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언어가 무슨 언어라고요? 지지와 격려의 언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격려. 이건 뭐냐?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멋진 일을 했을 때, 선행을 행했을 때 뭐 해주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반응해주라는 것입니다. 격려해주고 반응해줘라. 이 사람 계속 만나고 싶어요. 누군가 밥을 샀는데 밥 먹고 나서 오늘 밥이 참말로 맛있네, 힘들고 어려운 때 밥 한 끼 사줘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격려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얻어요.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참 정직한 거거든요. 얻어먹었으면 얻어먹은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또 헌금을 드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름을 불러주고 뭐 그렇게 바쁘다고,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걸 그냥 뒤에 감추게 하고 그래요? 헌금 드린 사람 얼마나 감사해. 졸업여행 간 사람을 위해서 예물 드려주잖아요. 이름 부르고 축복해 주는 거. 어떤 분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헌금 안 드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그걸 주보에 내주고 왜 그러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뭐 우리를 자극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못 드리는 사람들은 내가 이름 부른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 여기 와도 안 드릴 사람은 안 드려. 아멘입니까? 그러나 안 불러줘도 드릴 사람은 드리고 불러줘도 드릴 사람은 드리는데, 그 드린 사람이 너무 귀하니까 축복을 해줬더니 어떻게 이 사람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고 더 잘하게 되더라. 더 잘하게. 응원의 언어, 지지의 언어, 격려의 언어. 여러분이 부인들이 격려를 안 해도 남편은 집안에 못을 때려 박아요. 아버지니까. 그러나 못도 잘 박는다 내 남편은. 그러면 하나만 받기로 했는데 3개 박아주고 망치를 치웁니다. 에? 내 남편은 운전도 잘해주시. 남편이니까 부인이 운전면허증 없으니까 마트 가죠. 그런데 격려를 해주면 마트 갔다가 드라이브까지 시켜줘. 격려의 언어를 배우라. 격려의 언어를. 격려의 언어. 그런데 우리는요, 드러난 것도 격려를 안 해줘. 선생님들이요, 맨날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그 반에서 그 아이가 멋진 일을 하잖아요. 격려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첨의 언어를 배우지 말고 격려의 언어를 배우라. 격려의 언어를. 격려의 언어. 우리 교회가 이걸 잘하잖아요. 박수합시다. 다 박수해주고. 참, 오늘 또 방송국이 수고했습니다. 박수. 어차피 방송실 이상한 목사님은 그 일을 해, 사명감 가지고. 그런데 박수를 해주니까 어때요? 입이 찢어져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끝나고 나면 설교 영상이 다 올라오거든요. 우리 가정교회 임원방에. 그러면 그분들이 또 가정교회 날아가는데 어떤 분이 올리자마자 목사님 스피드 짱! 그러니까 더 빨리 올라오더라고. 다음번에는 올려도 그만, 안 올려도 그냥 속으로 뭐 올리나 마나. 그리고 어떨 때는 이틀 뒤에 올라와. 왜? 누가 격려를 안 해주니까. 격려의 언어, 격려의 언어. 두 번째, 칭찬의 언어가 있습니다. 생명의 언어만 배우면요, 누구든지 다 장악해버려요. 양육사들이요, 이 언어만 배우시면 가정교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 세울 수 있어. 다.
이제 이 격려의 언어는 다 해. 이번에도 영암에서 떡을 내셨잖아요. 떡. 김영진, 그 김찬용 성도님 동생분이라 그래. 그 떡집, 영암 떡집이. 우리 동네 주변에 그 떡집은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요. 상관도 없어. 앞으로 떡은 영암 떡집으로 주문하시기 바래. 나는 그 떡이 그렇게 맛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제가. 거기에 떡 속에 그 블루베리 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그거 한 번 먹으면 2개씩 먹어버렸다니까. 한 번은 밥도 안 먹고 제가 그 2개로 밥을 때운 적도 있어요. 그 어떤 분은요, 그 떡을 그렇게 먹고도요, 말 한마디 안 해주는 거예요. 송도가 주보 이름 나왔다 떡 내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만난 사람마다 왔다 나 그런 떡 처음 먹어봤는데 영암은 역시 영암이요. 이 떡은 영암 떡이요. 이러면요 다음번에 떡을 또 낼 것인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런 분이 양육사예요. 괴로워버려. 또 이렇게 말해.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라고. 참 누가 몰라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좋은데 너 보면 성질난다. 그래서 나는 너를 들이받아버린다. 네가 하자 그러면 나는 안 하고 싶다. 열받는다. 왜 왠지. 그럼 격려를 해주니까 떡 한 번 냈는데 막 박수 쳐주고 찰밥도 장난이 아니고 영암에서 막 해온 게 장난이 아니고 얼마나 격려. 이것만 해줘도요 살아나. 근데 여러분 항상 떡을 내는 거 아니잖아요. 김영진 성도가 이제 떡 한 번 내가지고 박수를 받았어. 기분이 좋아. 근데 떡을 안 내, 이제. 그럼 더 이상 김영진 이름이 안 나오겠네요. 이때 관계가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칭찬의 언어입니다. 자, 칭찬.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그랬잖아요. 이 칭찬은 아부와 다릅니다. 아부는 뭐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관찰도 해보지 않고 갑자기 왔다 목사님 설교가 멋져버립니다. 뭔 설교가 멋있습니까? 딱 멋있단게요. 그냥 무엇이 멋있어요? 은혜 받았단게요. 뭐는 은혜 받았어요? 어떤 설교가 은혜 아니 그냥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은혜 받았어요?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마시고요. 은혜 받았어요. 그냥 이 사람 사기꾼이야. 그리고 이 사람 만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보세요. 설교를 잘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격려야. 이것이 칭찬이 되려면 내 설교를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목사님 설교 중에 오늘 또 강양난 집사가 박종수 집사가 예물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 설교 내용을 기도제목으로 올렸잖아요. 회복의 통로, 물질의 통로, 기쁨의 통로. 차 마시다가 이희명필 집사한테 제사장, 봉사자 설교 어쩌디? 좋았습니다. 뭐가 좋디? 사기꾼이죠, 사기꾼. 사기꾼. 절대로 이명필은 저를 감동시킬 수가 없어. 자기가 나를 격려하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칭찬은 가능해. 아부는 달라. 아부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싫어해. 아부. 아첨하는 소리. 그러니까 아첨부터 아첨을 하는 거예요. 이건 들으나 마나 한 소리예요. 근데 칭찬이 되려면 권사님, 어느 날 문득 권사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권사님이 엄청 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네요. 이제야 내가 깨달았어요. 권사님은 부드러워서 좋더라. 권사님은 참 착하더라. 집사님은 참 순수하더라. 이 얘기를 다 듣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어디선가 한 번 좀 들었는데 살아가면서 잊어버린 소리야.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를 오랫동안 지켜봐야만 할 수 있는 소리야. 이 칭찬에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과 제가 만나면 격려가 가능해. 유장로님 대단하시네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5개월 동안 섬기셨나요? 격려가 가능해. 근데 이제 그 말을 제가 설교 시간마다 유장로님 대단하시네요. 5개월 동안 어떻게 교회를, 나중에 그만 좀 합시다 인자. 그것이 뭐가 돼요? 아부가 되는 거예요. 아첨이 되는 거예요. 할 소리가 없으면 맨날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이분과 살아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인생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눈이 비둘기같이 예뻐. 내 사랑하는 여인아, 당신의 눈이 비둘기 같다. 그냥 예뻐. 다 이 말은 격려야, 격려. 근데 구체적으로 너의 눈이 비둘기 같대. 너의 머릿결은 길르앗의 그 염소털 같대. 여기 사람들이 또 더 예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은요, 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목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거든 진짜 제 말씀에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저를 위해 진짜를 기도해야만 저를 칭찬할 수 있어요. 저는 왜 여러분을 칭찬을 잘하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야. 저도 남 칭찬하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남 칭찬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관찰하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을 세워야 되겠다는 위치에서 여러분을 보니까 깊은 것들이 들어있어. 칭찬으로 단련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칭찬의 주인공들이 될지언정 사기치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이 모 명필 집사처럼 설교 내용 하나도 모르면서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았어요. 뭐가? 벌써 내가 인간한테 운전대를 맡겨야 되겠냐? 어디 데리고 가다가 사고 나면 치만 도망가 버린 거 아니냐? 불안합니다, 불안해. 차만 타면 좋은데 어디다가 팔아버릴 거 아닌가 이거? 에? 또 이제 부부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하고 막 차고 이제 스피드 있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분들은 몇 번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핸드폰 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만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치고 싶어도 합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부흥회 가서 격려의 언어를 쓰면 부흥회가 돼요. 이 교회 찬양팀 와 멋져버립니다. 오늘 찬양팀이 와, 목사들이 강사로 딱 가가지고 먼저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찬양팀을 칭찬해줘. 격려. 이 교회 장로님들이 안내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와, 딱 국회의원 같으십니다. 유장로님 교수님 같으십니다. 대통령 같으십니다. 장로님들이 하하하 웃으면서 부흥회가 확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6개월, 6년, 20년 목회가 되려면 이제는 칭찬의 단계로 나가야 돼. 이건 진짜 그 사람을 관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 김인성 목사님이 나를 보고 추천서를 써주래.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 안 써져. 뭘 추천할 게 있나? 답답해 버리더라고.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장래가 촉망됨으로 추천합니다. 도장 찍을 수 있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민주 추천서, 현욱이 추천서,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딱 김인성 목사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A4 절반 정도 이렇게 하여튼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제가 그걸 딱 보니까요, 진짜 김인성 목사 이런 사람이었구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요, 그냥 거짓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격려가 통해. 그러나 칭찬은 달라. 우리 교회는 칭찬의 언어를 배웁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는 뭔 일을 선행을 앞다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뭐 해주면 돼요? 아싸라비야 콜롬비아 격려해 주면 돼. 떡이 맛있고 왔어. 근데 떡도 안 내고 조용히 청사교회에 살아가.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요. 조용히. 근데 목사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이들이 꽃이 돼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 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진삼이 형님에 관해서, 정찬래 집사님에 관해서, 김병남 집사님에 기도하다 보면요, 다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그 사람이 보배롭게 느껴져.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원수들이 있어. 원수들이, 대적들이.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지도 않고 아무리 대접해도 좋은 게 없고 아주 악한 일만 일삼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사람은 축복의 언어로 다스려야 돼. 이 사람을 우리가 더 강한 언어로 더 강력하게 싸우잖아요.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참 제가 이거 깨닫고 감동을 받았는데,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교실 안에서 선생님을 잘 도와주는 놈이 있고 수학을 잘하는 놈이 있고 수학 시간, 과학 시간 어딘가 한 군데에서는 빛을 발하고 기도해 보니까 감동이 되고 이렇게 칭찬받을 짓, 격려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놈이 있는 반면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선생님을 열받게 하고 악한 일을 일삼고 학교에서 강도짓을 하고 학교에서 막 음탕한 짓을 하고 이런 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은 이놈들 어떻게 한다고요? 패고 저주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뀐 사람 봤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과 끌려가고 진학과 끌려가고 정학시키고 무기정학, 태학, 뭐 협박, 몽둥이로 패고 마대로 패고 빗자루로 패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괴가 천선해가지고 깡패가 목사가 이런 거 봤냐고요. 봤어요? 더 열받아가지고 학교 다녀보겠다고 왔는데 학교 총도 포기하게 만들고 선생님한테 복수하고 밤길 조심하세요 선생님. 그래서 그 쓴뿌리가 남아있고 그 신창원인가 그 누구 지존파도 준비물을 안 가져오니까 훔쳐서라도 가져와 이 새끼야 때려버렸어. 그때부터 처음 도둑질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존파가. 그런데 그 못된 짓을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너는 참 패기가 있구나. 너는 참 용감하구나. 하나님이 너를 복두기를 원한다. 밑도 끝도 없는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막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놀라운 것은요, 그 축복의 언어가 선포될 때 그 자리는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성령님이. 그런데 저주의 언어가 선포되면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동네를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인생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알고 하나님을 하는 인생은 뭘 할 줄 안다고요? 축복의 언어를 쓸 줄 안다고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산동을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가식으로 허세로 인간 저세술로 목사님 멋져버립니다. 목사님 왔다 세계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분은요, 조금 지나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다 이곳에 와가지고 저를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세요. 그건 격려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다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말 안 해도 돼. 알아, 은혜 받은 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칭찬의 단계로 구체적으로 몇 마디를 메모를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 붙들고 살아보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백해 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 설교
언제 설교 그 제목 그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와 그 친구가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하면서 목사님 진짜 멋져 버려요. 그러면 제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원수를 만나면 뭐 하자고요? 말도 안 된 오염지역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은 축복의 언어를 쓰자. 그 아침부터 허세 부리고 가식을 부리지 말고, 양육사들이요 가식으로 뭔가 다 이렇게 하면 이 노래도요 가성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안개비가 약해 내리던 밤. 가성은요 엄청 세게 올라가요. 이 가성으로는요 대에 나가서 1등 못합니다. 진 목소리로 뱃돼지에서 나온 소리여야 돼. 가성으로 살지 말고 가식으로 살지 말고, 우리 교인들 어디 가든지 간에 진짜로 뚝배기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나야 돼. 거짓말을 하면 배신감이 느껴지고 사람이 쓰러져 버리지만은 진심 어린 한마디를 들으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초대장을 쓸 때도 진짜로 쓰세요. 필체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의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보낸 편지들을요 제 방 한기통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제 한기통에다가 여러분이 뭐 생강차를 끓여주면서 메모 쪽지 하나 보낸 거, 이것들을요 다 보니까 진짜 그 고백이 여러분이 뚜벅뚜벅 진짜 필체가 아름다운 필체가 아니고 그 아줌마 글씨로 이렇게 쓴 글씨지만은 이게 참, 이번에 정경진 씨가 이번에도 성도가 목사님 저 철열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봉투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전화에 먹어서 편지 쓰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 봉투 딱 펴란박에 딱 붙여놨습니다. 감동이 되니까. 저도요 꾼이 되면 안 돼. 와, 성도님 진짜 멋지십니다. 그럼 딱 뒤돌아서면서 아따 저 양반 씨 아주 힘들어 죽겠어. 뭐 어쩌려는 거 몰라. 그리고 또 만나면 아따 안개비가 하얗게 가성이요 가성 내리던 밤. 저도 꽤 높이 올라가네요. 거짓으로 사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진실된 모습으로. 이게 지혜자의 모습. 우리 교회 아첨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를 선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됩시다. 네 번째가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요. 다음 주 제가 부흥회가 하여튼 할 건데 진짜로 재밌어 버려요. 네 번째 잠깐 말씀드리면 15절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근데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다. 오른손으로 기름을 치는 것 같다. 이게 뭐냔 말이야. 여러분 주석 찾아보세요. 나온 거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주석이 다 건너뛰어버려요. 비가 내린 것 같다.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다. 이게 뭐냐? 다음번에 설교하겠습니다.